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히 하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렇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다는 것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냐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 그 말 자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흔히 운동선수들이 운동 경기장에서 어떤 승리를 하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방송에서도 제가 보니까 윤회대장을 타면 그 사람들이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런 일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이런 느낌으로 제가 받을 때가 참 많아요. 내가 골을 넣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게 뭐냐는 거죠. 자기가 한 것이 잘했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행위들을 저는 참 많이 봅니다. 결국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는 거죠. 내 의의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될까 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잘해가지고 올 한 해 이만큼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만큼 풍성한 수확을 얻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 자기가 한 것이죠. 내가 잘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에 흔히 말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 유효할까 하는 거예요. 정말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아주실까 하는 거죠.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요. 잘못된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진실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내가 이제 드러내나이다. 하나님께 하신 이 위대한 것을 내가 감사하며 찬양하나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들이 어디에서 나올까 하는 것들은 우리가 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 성품 중에 속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공유적인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 있다 이렇게 흔히들 신학자들은 분류를 합니다. 이 공유적 속성 중에 하나님은 도덕적 속성이라는 그 편에서 보면 하나님은 도덕적 속성을 지니고 계시므로 그 도덕적 속성에서 살펴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하시는 속성, 원질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갖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자, 순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죠. 사랑한다라는 것은 홀로 고독한 상태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혼자 하는 건 사랑이 아니죠.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짝사랑도 혼자 하는 사랑이긴 하지만 대상이 있습니다. 아무런 대상이 없는 상태에서 사랑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사랑의 본질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삼위가 되었을지도 모르겠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은 그 속성상 본질적으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 너무나도 넘쳐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표현할 수밖에 없으시고, 그래서 그 사랑을 표현할 그 대상을 필연적으로 만드실 수밖에 없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만드셨다는 사실. 요한일서 4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도 강조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에덴 동산을 만드신 거죠. 에덴 동산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 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거닐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그 에덴 동산에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대면하셨다는 얘기죠.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만큼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사람하고 하나님 본질적으로 같은 차원이 될 수 있냐? 절대 없습니다.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이 관계, 우리하고 하나님하고는 거룩하시면서는 뭐 비교가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당신 곁에 두셨다는 사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의 모든 것은 너무나도 아름다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사랑하는 자의 베푸는 그 모든 것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로 에덴 동산에서는 부족함이 있었느냐? 없습니다. 죽음이 있었느냐? 없습니다. 고통이 있었느냐? 없습니다. 모든 것이 충족한 상태로, 모든 것이 아름다운 상태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상태로. 실제로 그 에덴에서 아담은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천하 만물에 대해서는 왕이었습니다. 다스리는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할 자로 우리를 세웠다라는 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좋아서 어쩔 줄 모르셨다 이런 얘기겠죠. 얼마나 좋아했으면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선택하셨겠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어떻게 했어야 됐느냐 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하는 삶.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되는 입장에 놓인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도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자리에 서야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삶이었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아담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리에 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했다는 거죠. 자신을 최고의 자리에 두려고 하는 그런 욕심, 그런 욕심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의 자리로 떨어지고 맙니다. 그게 죄입니다. 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그들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죄인된 우리를 당신의 피값으로 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 6장 20절에 있는 그 말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다시 말해서 주님의 그 피값으로 우리를 다시 사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다시 나를 사랑해달라고. 아니, 무엇이 부족한 하나님이시기에 이렇게 당신의 외아들의 피값으로 사셔서 다시 사랑할 자의 자리에 세워주셨느냐는 얘기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도대체 이해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영광 돌리는 게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이 영광 돌리는 것은 이제 죄인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라고 세워준 그 자리에서 스스로 떨어져 버린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을 선택한 나를,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나를 다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세워주신 이 놀랍고 위대한 사랑에 대한 감사, 이 감사와 더불어서 그 감사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찬양, 이것을 하는 삶, 그렇게 하는 행위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같이 내게 위대한 사랑을 베푸셨노라. 그리고 나를 살리셨노라. 그리고 내가 다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세우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셨노라고 이렇게 증거하는 삶,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 복음 전한다는 것이 달리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이같이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노라고. 근데 우리의 삶 속에 과연 이런 감사가 넘치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는 이해를 하고, 얼마만큼 깊이 깨닫고, 얼마만큼 감사하면서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별로 발견을 못하겠어요. 성도를 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의 삶 속에 보면 그런 데 대한 감사 별로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또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별로 듣지를 못했어요. 뭔가 문제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으므로 이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세우셨으니 하나님과 내가 이제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겠나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시기를 원하는 많은 영혼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빚갚음을 할 것인가,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하는 이유도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삶을 통해서 이런 빚을 내가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정해지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허송세월 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날까지 의미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은 분명히 내가 가야 될 길, 내가 걸어야 될 길 속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럼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이런 감사와 이런 찬양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냥 길거리 다니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진실된 참된 영광 돌리기 되느냐 하면 제가 생각도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그리고 분명히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 베푸는 가운데서 이 영광 돌리는 일이 실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라는 것은 내 하는 일들 속에서 다 유의미한 그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거룩한 자리에 세우고 그렇게 모셔야 됩니다. 그것이 흔히 말하기를 내 마음의 주인을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모셔야 된다. 그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강한 애정을 표현할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를 비로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에는 내 삶 속에서 많은 사람이 볼 때 참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하는 행위가 세상들의 사람들의 하는 일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자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때는 세상 선생들하고는 다른 모습이 나온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직업으로서 그 일을 해나가겠지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자로서 가르치는 자리에 선자는 참된 스승이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합에 나가서 예를 들면 축구하는 그 과정에서 내가 공을 차 넣어서 한 골을 기록했다. 내가 한 골을 기록한 이것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 베푸사 나를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셨구나. 이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드리나이다. 이런 말이 많은 겁니다. 내가 잘해서 한 골을 넣었으니까 이걸 하나님께 선물로 줍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내가 정말 유의미한 일, 그래서 정말 이 땅에 크고 높은 업적을 이뤘을 때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돌리라는 겁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죠. 비록 세상사람을 볼 때는 그 사람이 위대한 그런 일을 이루어냈구나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룬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로다. 이렇게 고백해야 하나님이 그 순간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참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대로 하나님에게 바르게 예배하면서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시편 34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자. 내 이름을 높이자는 게 아니죠. 나의 이름을 세상에 내자는 얘기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이 이 땅에 선포되는 것,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계시록 14장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경배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고백에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하심을 내가 믿고 순종하나이다. 그 뜻에 따르겠나이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은 이 신앙생활을 처음 하게 된 자들을 위해서 가르치는 기독교의 교리 문답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한 1640년대 후반에 채택된 겁니다. 자, 그 소요리 문답에 첫 번째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인생의 제일된 목적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인생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일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교리문답문, 그 교리문답의 첫 번째 질문 이거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이 물음보다 더 중요한 물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 물음, 왜 사느냐 하는 겁니다. 왜 사느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산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내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인생들이 어리석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는 자신을 더 사랑하려는 그 욕심 때문에 죄인의 자리에 떨어집니다. 잘못된 거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살려내셔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바른 자리, 제자리에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일하심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성경의 역사.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원하신 바대로 최종적으로는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약속된 바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를 살려내어서 하나님이 처음 계획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실 자의 자리,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보답하는 그런 사랑하는 자의 자리에 서는 것. 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게 된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다,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건 뭐냐? 죽을 자의 자리에 선 우리, 즉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자리에 선 우리를 불러내서 하나님을 사랑할 자의 자리에 다시 세우시겠다는 그 약속된 사람, 이게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시당초 처음에 에덴 동산에 우리 사람을 두실 때, 아담을 두실 때 그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릴 자의 자리에 세워 두신 것대로,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왕 같은 자의 자리에 세우셨는데 이제 그 자리를 회복하셔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라는 것은 죄를 고할 수 있는 자의 자리.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간청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의 자리에 세워 주신 것. 그래야만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사랑할 자의 자리에 세운 그런 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라는 것은 죄 가운데서 불러내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죄인된 자리에서 불러내어서 의인된 자의 자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회복시켜 주신 자의 자리. 자, 이렇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입은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이 베푸신 덕을 입은 거죠. 하나님 덕택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 덕택으로 된 거. 그래서 하나님의 덕택으로 된 것을 어떻게 하냐? 이 세상에 자랑해야 되겠죠. 그것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 행위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시편 50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 이 감사가 뭐냐? 찬양입니다. 찬양.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는 이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자리에 세우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빠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어떻게 한다? 기쁨으로 드러내는 일, 찬양인 겁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이 빠지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일이다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극한 감사와 거기서부터 우러나오는 찬양이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삶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요한계시록에 보면 19장 1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흐단 물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그렇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새속도록 올라가더라. 이 모습을 보면 바로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모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그 감사에 기반한 이런 찬양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바로 그런 삶이 주어지는 곳, 이게 천국에서의 삶입니다. 우리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때의 삶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자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자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는 이런 날들을 고대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정말 착실하게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충만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